안녕하세요. 우리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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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리시죠? 구약 성경 느헤미야 3장 729 페이지를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까요? 3장 1절만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시작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네, 일절만 읽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교제한 내용 중에 이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었죠. 우리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사야 32장 8절 말씀대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또 존귀하다는 게 고명한 자, 아주 품위가 있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지만 이 성전이 지금 없어졌죠. 그러면서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이 장을 말씀하셨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저 3장에서는 그 성문과 성벽이 휘파된 그런 상황인데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10개의 문. 예루살렘 그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5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먼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또 반대가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로 인해서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다가 이제 다시 성벽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성벽이 약 70년에서 90년 동안 지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반대 세력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주역이 도비아입니다. 도비아.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해서 성벽을 짓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이제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보면 이제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그 수상궁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1월 달쯤 되죠. 11월 달.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큰지 수도가 4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상궁에서 11월 달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5만 명 중에 자기 형제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이 수상궁에 찾아와서 고국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휘파가 되고 성문이 다 소화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이 능욕이라는 뜻은 멸시와 수치를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성전을 지으러 올라와서 성전을 다 졌는데도 여전히 이방 민족들이 그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 능욕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려 했는데 뭐 성벽도 못 지고 그와 같이 있냐? 그럴 때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또 성문이 허물어진 것을 보면서 느헤미야에게 이제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1장에서 말하죠.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느헤미야는 앉아서 웁니다.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수상궁에서 총독입니다. 그는 굉장히 높은 신분에 있고 그런데 고국 자기 고향 소식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이 능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말을 듣자마자 그는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짓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우리가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 언약, 하나님이 성전과 성막을 짓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그거를 짓게 해달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 이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그러한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범죄해서 우리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끌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 죄를 자백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고백을 해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께 범죄한 죄를 먼저 자백합니다.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너희를 이방 민족 가운데 끌려가게 해갔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돌이키면 다시금 돌아오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먼저 조상들의 잘못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아, 그렇구나. 느헤미야가 내가 범죄해서 내가 끌려갔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성벽을 못 짓고 있다. 지금 몇 년이라 그랬죠? 약 70에서 90년 동안 성벽이 못 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성벽의 문과 성벽 10개의 그 성벽이 여전히 못 지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5만 명 돌아온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수치하고 절망 가운데 성벽도 못 짓고 낙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해죠. 나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했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죠. 느헤미야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지으라. 그러면서 왕의 조서를 내리고 또 성벽과 성문을 지으려면은 많은 자재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 같은 게. 그래서 산림 감독을 특별하게 저기 써서 그 느헤미야가 돌아가는데 성벽과 성문을 지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산림 감독에게 통해서 다 준비하게 해줍니다. 다 준비해주고 또 지금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한 2달 정도 거리입니다. 천 몇백 킬로, 2,000킬로가 그렇게 먼 거리인데 걸어서 가려면 또 대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군대 장관과 마병을 통해서 그 자재 다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가 얼마만 있다 오냐 할 때 약 한 10년 이상 그가 총독 자리를 내려놓고 유다에 가서 총독 일을 하면서 성벽을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그래서 이제 많은 자재, 왕이 그 성벽을 짓는데 필요한 자재들을 다 그 느헤미야에게 주고 또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 말을 타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느헤미야가. 그래서 왕의 그 필요한 자재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도심으로 그와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방 왕, 하나님을 모르는 아닥사스다 왕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내가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또 여기 회방꾼이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죠.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또 회방을 놓고 막 저기 해죠.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자기 민족입니다. 북왕국 사마리아 땅의 총독인 산발락이 회방을 놓습니다. 철저하게. 근데 성전을 질 때도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회방을 했는데 성벽을 지려고 할 때도 이 동일하게 이 인물들이 성벽을 못 지게 합니다. 그때 얘기했죠. 그분들이 우리도 성전을 짓자. 같이 짓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와 같이 그들이 거짓 고백을 했죠. 그들은 실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막 그냥 모든 신 다 신을 섬겼지만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신앙이죠. 유일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믿지 않죠. 우리는 너희가 믿는 그런 잡다한 신은 아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전을 지니까 너희는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기업도 없다. 너희는 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그 스룹바벨이 먼저 강하게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또 느헤미야가 또 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 없고 너희는 우리하고 상관없다. 성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굉장히 거룩한 것이죠. 구별된 백성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별된 백성이 하나님이 불러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또 제가 서두에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그 마지막 절에 이제 그 말씀 있죠. 기업도 없다.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철저하게 배척을 합니다. 3장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장 1절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때라는 것은 이제 결단의 때, 행동의 순간, 또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는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 성벽을 지어라.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또 거기 5만 명 중에 돌아온 고위 그 유지들 약 38명을 선별해서 이제 이 성벽을 우리가 지어서 이 수치를 멸하자. 그럴 때 그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 성벽을 빨리 짓자 우리가. 그래서 성별된 사람들이 이렇게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때 이제 그 결단의 행동하는 그 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이 성벽이 지어지지 못했는데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이 빨리 짓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오죠. 대제사장과 그 형제 제사장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 성전과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양문은 양들이 드나드는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문을 통해서 짐승이 들어가서 짐승을 잡고 그 제사장들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넓이가 한 7m 정도 됐습니다. 7m 정도.
높이는 한 2미터 되고 그 넓은 문으로 백성들이 짐승을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번제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흠양하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문은 구원의 문을 상징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나는 양의 문이라. 또 이사야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은 자들이었었는데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 앞에 돌아갔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특별히 흠없는 양이 상징이 됐지만 이제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양의 문.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 대신 요한복음에서 말씀대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들인 것이 되죠. 그래서 성전 가까이 제사에 쓰일 양들이 드나들던 문을 생각하면 됩니다. 양문은 여기 말씀대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제사장들 지도자들이 그 깨어 있어서 이 그와 같은 일을 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가 영적인 리더로서 함께 회복이 돼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질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별이 나오고 있죠.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성별이라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히 구별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마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마음. 그래서 이 양문을 지어질 때 필요한 것을 보게 되면 뭐가 있죠? 시간과 물질과 또 여러 가지 자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성전에서 쓰이고 또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것, 그러한 것들이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문을 지을 때 거기 자재, 모든 것, 또 제사장들이 드리는 시간, 그들의 마음, 온 마음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사람과 물건과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행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2일 동안 이 성벽을 열심히 지었습니다. 낮과 밤 쉬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교대로 계속 성벽을 짓는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이 제사장들, 구별된 제사장들, 거기서 다른 생각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하나님의 성문을 짓고 그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 예배를 오늘도 드렸죠. 이 예배는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고 거기에 전심으로 집중했던 것과 같이 신약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값주고 산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인격을 드려야 되는 그러한 자인 것을, 그러한 신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제사장들과 같이 신약의 성전인 우리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날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성전은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그러한 자들인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말씀대로 양문은 아주 성별된 그러한 그 장소인 것을 보게 되죠.
이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려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분이 하나님의 양,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바로 흠없는 이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약에서는 죽은 제사드렸죠. 양의 제사, 희생, 죽은 제사드렸지만 신약의 성전인 우리는 살아있는 제사, 살아있는 제사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약에서는 일시적으로 제사장마다 자주자주 매일 서서 제물을 드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주자주, 우리는 주일날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신분인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이 또 로마서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그 허물과 죄, 습관적인 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주님, 양의 문 대신 우리 주님을 여기서 이렇게 또 예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 전에는 하나님과 등졌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평화롭게 또 우리 주님이 그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 우리 주 예수는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피로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범죄하면은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갈 것, 죄값을 받겠다고 했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여기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영원한 언약의 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 언약이라는 것은 부동산에서도 계약, 딱 쌍방이 계약하면 그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약속을 해가 하나님이 도장을 꽉 찍으신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 우리가 죽은 자였었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너희가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대로 선한 일,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 주님을 닮은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라. 그런 뜻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네,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아직 그 후반 절 보겠습니다. 이 함대와 망대가 이제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함대와 망대는 그 베개보라고 한 50m 정도 됩니다. 50m. 걸어서 한 그 50m 가는 그 거리 한매망대에서 이 하네넬 망대까지는 그 거리가 이제 한 50m 정도 되죠. 그래서 이 하나넬 망대라는 뜻을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인내와 이런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했다. 구별돼서 이 성벽이 양문이 지어졌습니다. 성벽과 양문이 지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2절에서도 보면 이제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이 건축한 그 사람들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여리고가 나오고 있죠. 여리고는 그 저주를 받은 성읍인데 이 여리고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문을 지었습니다.
이 예루살렘까지 여리고에서 거리가 약 27km나 되는 이 먼 거리인데 그분들이 여리고에서 자기 성읍에서 잠시 떠나서 이 예루살렘까지 27km를 걸어와서 거기서 이 양문과 어문 사이의 중간에 있는 그 성벽을 이렇게 지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27km나 되는 이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이 여리고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기록하셔서 또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읍을 위한 희생과 헌신, 먼 거리에서 와서 이렇게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뒤에 부분에 보면 그 삭굴이 나오고 있죠. 삭굴이 이제 건축하였다. 삭굴이라는 뜻 보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삭굴은. 근데 이가 이 성벽을 짓는 일을 열심히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되죠. 3절에서 보겠습니다. 어문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양문 다음에 어문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어문은 이 물고기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에서 잡은 이제 물고기가 그 어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러한 어문인데 이 거래 시장이고 또 상업이 발달된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성전이 된 것은 어떻게 되죠? 양문을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들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어문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전도의 문인 것을 보게 되죠. 또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음의 삶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양 대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거듭났으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족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저 혼자 믿었을 때 가족이 제사 드리고 또 추석이나 구정 때 음식을 만들고 또 조상들한테 절하게 될 때 하나님 외에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절을 안 하게 되죠. 그럼 당장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핍박이 오죠. 또 여태까지 조상들한테 제사 지내고 그랬었는데 또 이상해졌다. 하나님 믿더니 이상해졌다. 그런 핍박이 당연하게 있는 것입니다. 또 어느 상가집 가서도 전에는 뭐 조상들 또 저 믿지 않는 데서도 절을 하고 그랬지만 나는 절할 수가 없다. 절 안 해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 저렇게 됐다. 그게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멀리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가까운 가족, 또 그런 상가, 또 가까운 이웃,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증거내는 것입니다. 어머니 그런 것이죠. 여기 보면은 어문은 그 하스니아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래서 어문은 아주 중요한 도시죠. 이 어문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침입도 많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이 당시에 벌써 자물쇠와 빗장을 다 갖춰 놨습니다. 이 10개의 문이 잘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 성전 밖에 있는 이 문이 잘 세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누가 들어오죠? 대적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또 도비아가 들어와서 11조를 그 드리는 커다란 방,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그러한 곡물이 있는 장소에 이방인인 도비아가 들어와서 거기서 앉아 있었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그러한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서 그 방에 있는 그 도비아가 갖다 놓은 걸 다 그 버리고 내던지고 도비아를 내쫓습니다. 그것은 또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으면 그 도비아와 같은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것. 여기 또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이 무레못이라는 사람은 이 제사장 가문인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이고 이 무레못이라는 뜻은 겸손히 세워진다. 하나님의 성벽이 겸손히 세워진다. 조용히 하나님의 성벽을 그는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또 그 다음은 무슬람이 나오고 있죠. 4절에 보면 무슬람이 중사였고 또 무슬람. 이 무슬람은 화목된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목되고 평화로운 자. 우리가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것과 같이 이 무슬람도 하나님과 화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5만 명 중에 바빌론에서 들어온 5만 명 중에 그 느헤미야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 성벽을 열심히 짓고 또 이 사독이 나오고 있죠. 사독. 사독이 또 중수하였다는데 사독이라는 것은 또 의로운 자.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의로움과 헌신의 상징. 이 4절에 보면은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겸손히 세워진다, 또 화목됐다, 의로운 자. 이 세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화목되고 평화를 누리면서 또 의로운 자, 완벽해져. 하나님이 이 성벽을 질 때 그들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뜨거운 태양, 뜨거운 햇볕 아래서 이 성벽을 열심히 짓고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체가 다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이 드고아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 16km 되는 이 먼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이 거기서 걸어와서 16km를 걸어와서 성벽을 짓는데 헌신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일꾼들의 모범인 것입니다. 아, 내가 멀어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자기 일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성벽을 짓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5절에 보면 귀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귀족들. 이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성벽을 짓는데 여기 참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귀족들은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교만과 무관심. 그래서 성벽을 짓는데 아, 우리는 짓지 않는다. 내가 귀족이고 내가 손에 이 벽돌 같은 거 먼지 나는데 그 성벽과 성문 짓기 싫다. 그러면서 뒷짐을 지고 있었던 이 귀족들을 보게 되죠.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방관하고 또 교만하고 무관심하고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분들도 있었던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오늘 6절 보겠습니다. 6절. 그래서 이 어문까지 보고 오늘 예문만 보고 또 조금 일찍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문 나오고 있죠, 예문. 옛문은 오래된 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문, 옛길. 그래서 에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6장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6장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실까요? 에레미야서 6장 16절. 우리 이대영 형제님이 좀 크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6장 16절.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옛적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너희 심령이 평강은 없다. 하나 그들의 대가족은 위로하지 않겠노라 했습니다. 예, 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선한 길, 옛적 길, 옛 조상들, 다윗이 선한 길, 그 길을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가라. 그래서 순정의 길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죠. 에레미야에서. 근데 선한 길, 순정의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무너진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이 회복의 문을 빨리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 길로 가라. 그래서 믿음의 옛 길로 돌아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믿음의 옛적 길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와 순종의 기본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세 번째 순종이죠. 순종의 기본을 회복하게 될 때 옛적 길 오래된 믿음의 옛 조상들이 선한 길 옛적 길로 갔던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철저함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또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6절에 보면 그들은 그 들보와 또 문짝과 자물쇠와 그 빗장을 또 잘 갖췄습니다. 그래서 세밀히 잘 갖추고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되죠. 대적들이 못 들어오게 저녁 되면 이 문이 딱 잠겨져야 됩니다. 성벽에 10가지 문이 딱 잠겨져야 성전 안에 외부로부터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에스겔서 18장 2절에 그 이스라엘 속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그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들의 이가 시다면 어찌미뇨.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신포도주를 먹었는데 그 아들들의 이가 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뭐냐면 이 백성들이 참 핑계를 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고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벽도 못 짓고 이와 같이 있다. 그게 조상들의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도 있죠. 내가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속담도 그와 같이 했습니다. 이 조상들 때문에. 근데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그렇게 안 했죠. 나와 내 아비집이 범죄하였다. 내가 범죄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남 탓을 많이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비정계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뭐 했다. 근데 사실 보면
나도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잘못. 그 어떤 한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걸 제공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구나. 남 탓을 하는 게 잘못인 것을 보게 되죠. 조상 탓.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그 아들들이 이제 모임을 부정적인 것을 또 조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아, 왜 부정적으로 보나 생각할 때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고 탓을 했 적이 있습니다. 아, 모임이 좋긴 했는데 이러저러해서 이런 게 있다. 그럼 내가 부모가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아들이 그래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럼 내가 말한 걸 아들이 또 누구한테 얘기합니다. 또 할 수밖에 없죠. 당연하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임에 부정적인 것이 있더라도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걸 얘기해야지. 아, 모임이 이래서 어느 성도 어떤 자매 그러니까 못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그러면 내가 말하는데 자식이 또 누구한테 들으면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들으면 그 형제님은 남을 탓하는 형제네. 그렇게 안 돼. 도로 나한테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부메랑 돼서. 좋게 얘기하는구나. 조금 잘못돼서 그 성도가 미숙해서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게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저도 보면서. 그래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부정한 것은 기도하고 또 실수할 때 우리가 격려하고 조언보다도 우린 그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실수하고 잘못됐을 때 격려하고 이제 어떻게 어렵지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뒤에서 그 형제 그 자매 잘못 뒤에서 얘기를 잘합니다. 사실 보면 저도 보면 그 격려고 위로고 앞에서 이렇게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다는데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뒤에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있었던 걸 보면서 그렇구나 뒤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 이 느헤미야서 보면 저 느헤미야가 얘기했죠.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충성된 사람, 겸손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전체가 예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삶의 예배. 너희는 너희의 일상, 행동,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주일날만 아니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그런 것을 망각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 놀라운 자녀다.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연약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이 길로 가는 게 좋은가? 이 길로 가는 게 좋은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선한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는 길. 두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값주고 샀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핏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망각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은 제사장들과 여리고 사람들과 사꾼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짧은 52일 동안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다 드렸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열심한 이 백성들 52일. 또 우리가 길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50년 동안 섬길 수 있다가 주님이 부를 수도 있죠. 그렇게 짧게 볼 수도 있습니다. 52일. 52년 동안 내가 이 성벽을 지은 성도들과 같이 그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바로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 레위기 14장 14절 뭐 시간상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공동체 중에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진 밖에 격리가 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제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 나병 환자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병이 치료가 돼야 되고 숫양이 잡아야 됩니다. 제사장이 숫양을 잡아서 그 오른쪽 귓볼에 그 피를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발라야 되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발랐습니다. 바르고 또 거기에 두 번째로 기름을 발랐습니다. 동일하게 세 군데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을 받았다. 또 기름, 또 그 피를 믿음으로 믿게 될 때 기름,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보게 되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귓볼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위함이고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바른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행하기 위한 그런 뜻을 또 이렇게 있고 또 엄지발가락에 그 발랐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또 나중에는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기름을 바른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래서 나병 환자가 격리되고 그가 이제 다 완전히 낫게 되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제하고 회복이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전에는 죄의 나병, 문둥병자였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또 기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는데 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손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또 세 번째는 내 발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고 내 머리에 발랐던 것은 이 내 머리, 내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전에 어떤 자였죠? 죄의 문둥병자였습니다. 도저히 격리된 그런 자인데 이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래서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생활. 또 죄와 단절된 거룩한 삶. 그 12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 12절 그 다음은 에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여기 보면 저 그 여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에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그 귀족이 있었고 그 아들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그래서 통치자와 그의 딸들의 그 열정적인 헌신의 본을 이 아름다운 본을 따르는 여자들을 또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자매님들의 그 헌신적인 역할 또 아주 귀중한 것이죠. 우리 형제들이 할 수 없는 그 애창 같은 거 사실 자매님들이 매주 수고하는데 제가 수고한단 말을 여태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볼 때 자매님들의 수고가 우리 점심이 기대가 되죠. 그 따뜻하고 맛있는 그 식사. 그래서 저는 저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자매님들이 있어서 이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매주 먹는데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또 이 시대가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그 실상인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그 라우디게아 전의 모습은 빌라델비아 교회죠. 한 30년 전에 보면 형제 사랑이 있었고 뜨겁게 모이고 또 어느 곳에서 집회가 있으면 서로 달려가고 참 열심히 모였는 형제 사랑, 형제 운동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였었는데 한 30년 지나니까 이 라우디 교회와 교회의 모습까지 이 교회가 사실 냉랭하고 참 그러한 시대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얘기죠. 나는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여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 라우디게아 교회도 실제적으로 그 교회 그 당시에 그 지역이 굉장히 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상업이 발달하고 물질이 넉넉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물질이 넉넉해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 거기 보면 이 가련한 것을 보게 되는데 가련한 뜻을 이 말씀이 뭔가를 보니까 아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부자지만 물질은 부자지만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다. 벌거벗었다. 아주 긍휼이 필요하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날 교회 모습을 보면서 아주 불쌍하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저도 보면서 10가지 문 중에 오늘 3가지 문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이 그 순수한 그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여기 양문과 또 어문과 그 세 번째 뭐죠? 벼랑간에 생각이 안 나네. 예문, 예문, 그 3가지 문 같이 겸손하고 또 성별되고 구별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